갑시다. 기도하고 기도 내용대로 갑시다. 시작. 기도하고 기도 내용대로 갑시다. 아멘. 예. 특별히 이번 주 월요일 날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감리교 주최로 유관순 기념관 이화여관에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유관순 열사님은 우리 감리교 장성 감리교입니다. 동시에 유관순 열사님뿐만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민족 독립 선언문 발표할 때 33인 중에 17분인가가 기독교인이에요. 그 중에 감리교 특별히 감신대를 나오신 분들이 6분인가 계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아무튼 이 민족의 어떤 광복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기독교들이 애를 썼는데요. 죄송한 건 저희가 차량을 주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차량도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사실은 저도 사실 좀 참여가 좀 어려운 개인적인 좀 상황이 있어서 그렇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1시까지 이화여고대에 있고요. 그 정동 감리교회 바로 옆인데요. 거기 유관순 기념관에 가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순국선들의 귀한 뜻을 기리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함께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자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기도 내용과 우리 삶. 같이 한번요. 기도 내용과 우리 삶. 아마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가 처음이냐면 이번에 5454 특별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아마 스티커 붙이고 지상까지 가는 거. 특별히 이번에 오시는 목사님들은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시기 쉬운 분들이 절대 아닌데 오시게 됐기에 여러분이 참으로 유익할 수 있기에 제가 어떤 말씀도 부탁드리지 않고요. 그냥 그분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거거든요. 할렐루야. 부탁 올리긴 선교회 청년부 포함입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추석불을 뒤에 이렇게 놓을 거고요. 여러분 스티커를 개인이 붙이는 걸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회 활동을 잘 못하셨다 할지라도 주난이 그 비슷한 연령대 올라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함께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시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제가 취합을 해서 나중에 담임 목사 차원에서 정말 좀 마음을 좀 담아서 격려 차원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우리 회장님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어려워하지 마시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같이 기도합시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시는데 함께 귀한 말씀 들으면 좋고 기도하면 좋겠다. 특별히 저희가 독부모임 평촌과 연계해서 또 돌봄센터랑 연계해서 한 가정에서 좀 한 곳씩 품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저희 가정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재정이 저희가 건축 중이고 어렵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더하시기 아멘이시죠? 함께 참여하시고 또 봉헌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3.1절을 맞아서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이 같이 연결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3.1절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또 피를 흘리시고 눈물로 기도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에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시죠? 만약에 3.1절을 기점으로 하자면 무려 26년이 지나서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기도하실 때 분명히 기도하는 그 내용을 주님이 들으시는데 응답의 방법과 때 모든 건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옥에 갇히고 막 돌아가시면서 고무줄에 돌아가시면서 막 얼마나 울고짖고 기도하셨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이랬겠습니까? 그런데 26년이 지나서야 광복의 열매가 있게 되죠.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 들으신다는데 왜 내 방식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없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저희 두 딸이 아빠 엄마가 자기가 필요한 건데 안 해준다고 저희 엄마 아빠 불러놓고 우리 엄마 아빠 돌아가신 게 분명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야 니네 원대로 안 해주면 엄마 아빠가 죽은 거구나 그런 건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 분명 부모인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희 두 딸의 필요를 안 채워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볼 때는 뭐죠? 할 수 있어도 필요치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저희 딸들이 못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관점이 분명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시간과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진실된 우리의 눈물과 모든 아픔을 주님이 보듬으시고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역사 이루어가실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어떤 항해사가 계셨는데 아마 배를 끌고 아마 부두에 이렇게 선착한 것 같아요. 그나저나 부두에 아무도 없는데 아마 배를 이렇게 상박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굉장히 비싼 보석을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보석이 그만 바다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호수에 빠진 거죠. 아마 호수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수영도 못해요. 잠수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보석을 찾아야 되는데 결론은 무트로 와서 여러분 그 바가지 큰 양동이를 갖고 계속해서 물을 푸는 거예요. 물을 퍼서 무트에 붓는 거예요. 3일 동안 내내 자지도 않고 계속 물을 푸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호수에서 요정이 나타났대요.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왜 자꾸만 우리 호수에 있는 물을 땅에 갖다 부냐고 물어봤더니 보석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수영도 못하고. 그랬더니 요정이 하는 말 물어봤어요. 너 언제까지 이 물을 풀 건데? 그랬더니 호수물이 많을 때까지. 보석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 살집이 없어져요? 요정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살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야, 보석 모양이 뭐야? 그리고 자기가 찾아다 줬대요. 죄송합니다. 지원의 얘기긴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요정이 뭐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감동보다는 마지못하지만 뭐죠? 이 항해사가 열정적으로 정말 그 보석을 찾으려고 하니까.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열정이나 하나님이 손해보실 게 있어서 우리의 그걸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가장 온전하게 되길 바라시는 그 주님이기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진짜 합할 때 반드시 들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그 내용인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또 어떻게 살아갈지 잠깐 생각하는 의제를 나눠보자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기도는 보이기가 아니하니 눈보라 중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간구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참 보이는데 정말 익숙합니다. 보여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금식도 구제도 기도도 보여지기 위해 살려고 해요. 여러분, 보여지기 위해서 사는 건 참 비참한 거고요, 보여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아무도 안 봐도 은밀한 중에 진실되게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런 말씀 올렸잖아요. 갓난아기가, 여러분 이제 갓 돌도 안 지난 아기들이 기저귀 어떻게 보면 아직 차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변을 볼 때 처음에 변을 보고 막 기저귀를 갈아줄 때 아이고 황금변 봤네 막 이래요. 좋아해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하루에 한 6번, 7번 넘어가 보세요. 그리고 변을 본 지 얼마 안 되는데 또 변을 봐. 또 변을 봐. 그럼 뭐예요? 어머, 넌 도대체 뭘 많이 먹었길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니? 막 이러면서 얼굴이 불편해져요. 안 그러시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이들이요,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자꾸만 변 싸는 걸 불편해하니까 내가 변을 싸고도 그냥 웃고 있어야지. 또 엄마 아빠가 때마침 코가 막혀서 냄새를 잘 못 맡아서 아이가 변을 쌓지만 웃고 다니면서 그냥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아이 엉덩이에는 변독이 오르죠. 유식한 말로 변독, 그치요? 조금 그냥 붙어줘야만 똥독이 오르잖아요. 죄송합니다. 막 울고불고 난다고요. 여러분, 그 아이가요 웃으면 안 돼요. 그 아이는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좀 기분 나빠하고 피곤해하고 힘들어 보여도요, 뭐죠? 그 아이가 할 최선은 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는 부모와 갓난아이의 존재 차이와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울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따라하세요. 울리며 기도하자. 누구밖에 없다고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고 울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울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느냐?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다가 깨지고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울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
그때조차도 또 다른 방법 없나 생각하며 기도해요. 죄송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방법 없나가 아니라 그냥 십자가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내 약함 그대로 진짜 도울 분이 주님밖에 없기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면 알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자, 또 진실되게 기도할 때 가까이 하시는데요. 19절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사 뭐 하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때와 구원의 결과는 달라요.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 우리는 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건강이라면 건강해지는 것, 그렇죠? 자녀 결혼이면 결혼하는 것, 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그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 주님의 구원의 어떤 관점을 다룰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또는 건강의 문제로 또는 사업의 문제로 막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구원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원하지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밖에 없다는 진실된 고백,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것이 진짜 구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 20절입니다. 여호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관점대로 해결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감당케 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예, 아까 우리 3일절 말씀드렸지만 26년 지나서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놓고 26년 이상 기도해 보셨습니까? 사실 3일절 이전에 강제, 일제 강점기, 합방 이후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시간과 때, 방법, 결과, 우리의 관점과 다를 뿐이라니까요.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두 번째,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다음 말씀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놀라우세요. 이 은밀한 중에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참 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도와주세요. 주님밖에 없는데. 근데 재밌는 건 바로 그럴 때 그 은밀한 기도, 세상과 어떤 주변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볼 때 변화될 수 없다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기도, 아무도 모르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보여주기 위한 기도, 들려주기 위한 기도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다 보고 그들이 기도했기에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상 받는 거 중요치 않고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는 항상 보상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 보상과 하나님의 책임심은 달라요.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보여지기 위해 기도하는 것, 구제하고 금식하는 건 이미 다 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질 일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은밀한 중에 하는 것, 하나님이 보셨기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진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멘. 여러분, 솔직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세요.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눈에 보이는 힘든 것들 갖고 솔직히 기도하세요. 저도 전자할까요? 후자할까요? 후자할 때가 많아요. 교회들 어렵다 만나시면 하나님, 아무아무개 가정에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도와주셔야죠. 풀어주셔야죠. 하나님 아프시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바뀌어야 되시면 어떻게 해요? 그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의 해결이 아니라 그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기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창조된 목적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토록 부르시고 지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중에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문제될 게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 보시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데 그 어려움의 해결만을 원하고 허락하신 목적, 그 고난의 이유를 잊어버리니까 결국 우리는 계속 문제 속에 맴도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진짜 하나님이 참가하신 목적,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들으신 얘기일 수 있는데 북미 유적 탐사단이 이제 그 북미 지역을 이제 탐색하다가 아마 좀 정글 지역 같긴 한데 좀 겨울도 있고 이런 지역이었나 봐요. 여하튼 아주 낡은 오두막 하나를 발견한 겁니다. 그 오두막에 딱 들어갔더니 안타깝게도 두 명의 두개골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의 두개골이. 그리고 주변에 많은 황금이 있는 거예요. 아, 맨 처음에 서로 싸우다 죽였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사해보니까 서로 죽인 것 같지가 않아요. 못 죽은 흔적이.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결국 연구하고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겨울이 오는 걸 알지 못하고 계속 아마 황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결국 먹을 식량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람 생명이 중요합니까? 황금이 중요합니까? 황금이요? 생명이죠? 우리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게 중요한가요? 내 문제 해결되는 게 중요한가요? 말씀은 잘 하실 수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내 목적. 근데 솔직히 우리 현실은 뭐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 지금 황금의 유혹이 큰 것만큼 우리의 어떤 유혹이 큽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무언가 내가 고민 없이 염려 없이 살기를 원해요. 잘 보세요. 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합니까? 내 삶이 내 삶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나의 삶은 누가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염려하셔야 돼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내 삶의 문제가 아직도 내 손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가고 변화시켜야 돼. 하지만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으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먼저 내어드리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한 삶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대신을 우리 삶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다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 뭐예요?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잖아요. 한번 여쭤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지금 예배당 건축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누군가 나를 미워해요? 여쭤보세요. 하나님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늘 여쭤야 돼요. 누가 주변에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화목함 속에서 살아가기에 반드시 여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이는 사람 도와라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라. 그냥 지나가라고요. 여러분 저도 기억이 나요. 옛날에 그 지하철 같은 거 탈 때 앞 못 보는 척하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로 앞 못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놀란 건 어떤 분이 봤어요. 제가 분명히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딱 내리더니요 사람들 가니까 그냥 걸어다녀요. 안경 듣고 우와 그걸 한번 보니까 누구도 딱 이렇게 앞에서 구걸하면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진짜 여러 번 스쳐 지나갔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 주시게요? 모세야 저 시각장애인 지금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진짜 시각장애인이든 가짜든 그건 네가 따질 게 아니야. 만약에 널 속여서 가짜인데 진짜 이적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너는 나누는 게 네 책임이야. 아멘.
근데 우린 뭐예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막 꼭 따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바 되면 그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아멘이세요? 제가 청년부 때 얘기를 나눴는데 실은 제가 20년 이 영상을 그 자매가 안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예수단 간사할 때 거의 이제 그러네요. 한 20년 넘었네요. 그때 이제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좀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던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뭐 자매인데 지금 한 40대 중반 됐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늘지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화하고 간사님 뭐 이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많이 물어보고. 근데 최근에 아마 부모님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당 사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작년부터 이제 돈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목사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데 어디 가야 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추석쯤에. 그러더니 목사님을 한번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근데 제가 재정이 좀 안 좋아서 좀 교회에서 조금 도와줬어요. 많지는 않고. 근데 진짜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 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쭉 상황을 얘기하는데 제 안에 야, 이 자매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재정을 얼마 보낼까 막 고민도 들고 근데 교회에서 보내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제 안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보세요. 그 자매가 진짜 힘들고 어렵다면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네가 할 일은 뭐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넣었어요. 어떻게 나눴냐면 제 이름으로 안 보내고 하나님의 자비라고 영어로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보낸 거 안 것 같아요. 막 문자가 와요. 그랬더니 뭐 천사 목사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알면 안 되는데 왜냐면 또 요청 올 거니까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 또 보냈어요. 다른 이름으로 같이 그때 뭐라 같이 그레이스인가 보냈어요. 저한테 문자가 안 와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보낸 거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제 안에 그 자매와의 관계에서 뭘 느꼈냐면 솔직히 돈에 대한 아까운 마음을 느꼈어요. 나도 어려운데 나도 필요한데 야 이거 내가 이 친구한테 휘둘릴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 모세야 그 친구가 너에게 어떻게 하든 나의 마음은 네가 섬길 수 있는 거 나누는 거 아니니? 네가 조금 안 쓰고 조금 안 먹고 너의 가정이 아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제가 좀 이상한 사람 같죠. 제가 봐도 이상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저는 그게 옳다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된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전도대상자 많이 안 적어내셨는데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쭤보셨슈? 내가 누구 전도할지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조차 안 써내시는데 여쭤볼게요. 진짜 여쭤보시면서 한번 써보셨어요? 여쭤보세요. 남편과 아내, 자녀와의 관계 어렵다고 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는 화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음성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뭐예요? 에이, 내가 뭐 여쭤봐서 말씀하시겠어? 에이 뭐 예배당 뭐 나 안 해도 하는 사람 열심히 할 건데 뭐 에이 괜찮아 뭐 누가 알겠어. 얘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은 보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진실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정말 중요한 생명의 문제를 놓치지 마시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그 길을 향해 우리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때 모든 걸 도와줄 줄 믿습니다.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진 자를 용서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시험을 극복토록 기도합시다. 그럼 특별히 먼저 주기도문 안에 있는 핵심이 그거예요. 그 앞부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통치를 따르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가운데 후반부는 뭐예요? 우리의 삶인데 뭘로 만족하자?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자고요. 여러분 이거예요. 다시 따라할게요. 차는 굴러가면 되고 옷은 부끄러운 거 가리면 되고 음식은 먹어서 힘날 정도면 되고 집은 다리 뻗고 잘 정도면 된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요, 일용할 양식, 최소한의 필요에 마음 뺏기는 게 아니라 항상 많은 것들을 거머쥐려고 해요. 그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거 말씀 아닌데 앞에 디모데전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 볼까요? 그 전에 말씀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근데 우리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한다.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보십시오. 부하려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한번 타면 더 좋은 차 타고 싶죠. 집도 좋은 집 살고 싶죠. 먹을 것도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옷도 좋은 거 입고 싶으시죠. 안 그러세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떨어뜨려서 뭘로 이어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합니다. 10절 올라가서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여러분 때문에 부탁 올리기 요즘 소확행이 유행하잖아요. 예?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근데 소확행을 떠나서 우린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부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주고 나누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 내용대로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는 삶인 거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여기 한번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야 기도 이렇게 하는 건데 니네 아니?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잘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이. 그 뭐예요? 그 다음에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솔직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드는 가장 큰 이유가 누구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돈이에요? 사람이에요? 돈 같은데요? 아니요. 돈과 관련된 사람 때문에요. 돈은요 같이 중립적인 거예요. 늘 문제는 돈과 관련된 사람이 우리 힘들게 하죠. 또 돈과 관련된 사람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다 사람들이 어렵게 합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으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용서하면 시험에서 잘 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어저께도 제가 신방 중에 한 그 속회에서 이 말씀 나눴고요. 금요일에 나눴던 얘기인데 전 이 꼬마를 진짜 만나고 싶어요. 실화인데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야기만 들은 건데 너무너무 우리나라 얘기예요. 한 꼬마가 왕따를 심하게 당했대요. 초등학생인데. 근데 비가 오는 날 그 왕따다가 하는 그 꼬마를요 친구들이요 흙탕물에 애를 민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이 흙탕물로 집에 범벅이까지 가고 집에 온 거예요. 근데 얘가 얼굴이 너무 밝게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엄마한테 무용담을 펼친다. 엄마 있잖아요. 오늘 제가 올 때요 제 친구들 저 왕따잖아요. 근데 친구들이요 저를요 진흙탕에 확 밀어버렸어요. 무용담 말하듯.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내심 어떤 마음 드세요? 저도 그거를 딱 읽을 때 야 이 꼬마가 드디어 본때를 보여줬구나. 자기를 미치고 흙탕물에 빠지게 한 그 친구들한테 뭐 주먹을 날렸든가 아니면 뭐 욕을 박아주겠거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무언가 좀 속후련한 복수를 한 느낌이 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와 이 친구 어떻게 했지?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 엄마가 야 너 어떻게 했길래 걔네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밝고 기쁜 거야? 그랬더니 엄마 내가 그 녀석들 그냥 안 뒀어요. 아니 어떻게 했는데 그냥 안 두고 그냥요 예수님 때문에 확 용서해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보령 세미나 때도요 얘기를 하면서 제 안에 또 목사님들 안에서 분명히 주님의 감동이 들려집니다. 얘야말로 진짜 영적인 사람이서 그냥 안 뒀어요. 확 용서해버렸어요. 할렐루야. 인사할까요? 인사할게요. 확 용서해버립시다. 시작. 누구 때문에? 남편이고 아내고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그냥 확 용서하자고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진짜 그 친구의 복수예요. 근데 그냥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문제 속에서 개입하시는 복수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을 평안케 하고 주변 사람 또한 살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생명의 복수인 거죠. 여러분 지금 복수가 왜 무섭습니까? 복수의 특징은 다 안갚음이고 죽이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대부분이. 맞죠? 근데 이 아이는요 생명의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부탁 올리기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건 앞에 부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를 따는 삶이라면 뒤에 부분은 모든 관계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바로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읽어볼까 있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넌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또 지극히도 분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다음 말씀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지.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행하는 그 행함으로 너희도 행함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 둘째는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용서하고 섬기며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과 화목토록 우리 통보되는 삶. 그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확 용서하겠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용서는요 주저할 게 없어요. 당치 말고 그냥 용서하자고요. 또 기도합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셔야 돼요. 오늘부터 한번 쭉 여쭤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서시는 순간부터 모든 결정이나 어떻게 할지 모르거나 또 안다 하여도 한번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보이실 것이고 그 보이신다면 그 깨달음에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변이 살아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주기도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건데 이를 왜 여쭈길 원하고 특별히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생명이 소중하게 물질을 따르지 않고 돈을 따르지 않고 중요한 건 용서하는 삶,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